오늘 본문 성경 말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말했듯이 같은 교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들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되는 은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설교를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예언 그대로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아수르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팔려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들이 범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고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끝나버린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장소도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멀리 쫓겨갔을 때에도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참된 회개를 하고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2015년에 개봉된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에 있듯이 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포스터에 보면 마션 큰 글자 적혀 있고 주연 배우 감독 이름 조그만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부제로 한 문장이 써져 있어요. 나름 큰 글씨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마션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포스터 내용이에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6명으로 구성된 화성 탐사대를 화성으로 보냅니다. 이제 탐사대의 임무는 토양과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귀국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날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모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대장 루이스는 임무 중단, 빨리 대피 이 명령을 내리고 탐사대원들은 우주선 안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폭풍우가 너무 강해서 우주선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탐사대원 한 명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마크 와튼이라는 탐사대원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폭풍이 세서 안테나가 부러지면서 이 와트니를 덮칩니다. 와트니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와트니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대원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이 마크 와트니를 찾으려고 했는데 폭풍우가 너무 세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긴급하게 다시 탐사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와트니의 생명 유지 장치가 꺼져 있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화성 탈출을 시작합니다. 엔진을 켜고 와트니를 그곳에 시체로 남겨놓고 서둘러서 이제 이 화성에서 지구로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 후 모래 폭풍이 끝나고 모래에 묻혀있던 이 마크 와트니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안테나의 철심이 배에 꽂혀 있어서 출혈이 나서 그거를 힘들게 기지로 복귀하여 자기 손으로 안테나 철심을 배에서 꺼내고 긴급 조치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만 버티면 4년 후에 다음 탐사대가 오게 돼 있어요. 식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총 300일 정도, 1년 먹을 식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3년을 또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크 와트니는 아주 똑똑한 식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식량으로 가져온 감자를 가지고 재배를 시작했는데 그 온실 안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자 재배가 성공을 하고 그 사이에 나사와 연락이 다시 되었어요. 나사에서는 이제 마크 와트니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구조작전을 긴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이 온실이 반쯤이 다 파괴되어 가고 그리고 재배 중이던 감자가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빨리 구조를 해야 될 텐데 구조하는 방법은 없고 나사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이 마크 와트니를 지구로 귀환시키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포스터의 제목처럼 마크 와트니는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지구로 돌아와야 사는 거죠. 화성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선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정찰을 나가고 실험을 해도 탐사선이 고장이 나도 우주선으로 돌아오고 지구와 교신이 되고 나사와 교신이 되고 이것이 생명줄이요 이것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탐사대와 함께 있어야 삽니다. 그래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힘세게 그리고 더 편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든든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녀를 찾아내어 반드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조상들보다 더 번창하게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마음의 할례를 주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바다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들려 행하게 할까요?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리감이 있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의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 안 하려고 마음을 닫으니까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어. 그러면요, 내가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살아가시죠? 초창기 모바일 폰이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지국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신사별로 통화 품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통신사는 어디서 잘 터지고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지국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웬만한 건물 지하실까지도 다 거기 핫스팟이 있어서 통화가 다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통신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어디든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있어요. 언제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전 세계에 멀리 흩어져 버렸어요. 땅 끝까지 그들이 갔어요. 바다 끝까지 그들이 흩어졌어요. 멀리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5번째 교훈으로 우리의 선택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도전적으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의 사람들이 행복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지혜롭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부부 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선택을 잘해요. 언어 선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랑의 언어를 선택하고, 위로의 언어를 선택하고, 신뢰의 표정을 선택하고, 공감의 언어,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왜? 그랬구나. 공감의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 니는 항상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똑바로 하십시오. 선택을 잘하세요. 대구 사투리 또 기가 막히게 아름답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대구 사투리로 언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폭력 가정은 어떨까요? 언어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 배우자가 괴로워하는 모습,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을 도전합니다. 첫째 선택,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이 중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순종할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잖아요. 순종을 선택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불순종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선택이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선택, 너무나 쉬운 선택이죠. 당연한 선택이니까. 두 번째 선택, 생명과 사망.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몇 박 며칠을 고민을 해야 나올 결정입니까? 생명과 사망.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고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결론은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모든 저주 아래 놓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과 화 중에서 어느 한쪽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선택의 문제,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도 선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죄악을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육신의 쾌락과 욕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몰라서 저주를 선택하고 몰라서 사망을 선택하고 몰라서 죽음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 그걸 알면서도 선택을 합니다. 저주의 길이라 알면서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알고도 선택하고 찾아갑니다. 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의 욕망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사랑과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고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이죠. 경북 봉화군의 아연광산에서 광부가 2명이 매몰된 사고가 있었죠. 열흘 동안 갱도에 갇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구조가 되었어요. 갱도를 복구하면서 이 2명이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그 지점까지 20에서 30m가 남았을 때 구조당국과 가족들은 이들을 위해서 의약품 키트와 그리고 손편지를 이 작은 통로를 통해 내려보냈습니다. 매몰 작업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손편지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밖에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생사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오세요 적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들아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고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조건은 없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조건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폭풍이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절벽까지 내가 내몰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분주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을 선택하고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